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30대 남성이 전라남도 광주의 북부경찰서에 잡혀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마트에서 절도범으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검거가 된 거죠. 올해 나이가 36살인 이 남성은 2018년도에 노가다라고 하죠. 막노동을 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쳐서 장애 6등급 판정을 받고 그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더구나 수술을 할 때 허리에 철심을 박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일을 할 수도 없었고 거동이 매우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일하면서 모아두었던 돈도 바닥이 났고 심지어 열흘째 제대로 된 끼니, 식사 한 끼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트에 눈을 돌려 그 마트로 향해 빵, 컵라면, 간식거리 약 5만 5천 원 정도의 음식을 훔쳐 도망가다가 잡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이 청년은 왜 경찰이 현금이 들어있는 금고나 다른 물건에 손도 대지 않고 먹을 것만 훔쳤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주 의아하게 말이죠.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배가 고파서요. 경찰들의 입장에서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간 얼마나 많은 절도범들을 대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범인들에게 조서를 꾸몄겠습니까? 경찰은 너무도 어이없이 배고파서 5만 5천 원어치의 음식을 훔친 이 청년을 구속하지 않고 오히려 우울증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각자의 경찰들이 사비를 모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청년이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좋아지는 과정에서 경찰서로 자주 불러 이력서를 같이 써주고 직장에 이력서를 낼 때 면접을 볼 때 경찰차에 태워 이 청년이 그 직장에 면접 보는 길도 동행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남 광주에서 면접을 보기 위해 경상도 포항에 갈 때까지 이 경찰들이 이 청년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도와준 거죠. 그리해서 이 청년이 결국엔 포스코 자회사에 합격하게 되었고 지난 5월 8일이죠. 작년입니다. 사실 작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선물 한 보따리를 들고 이 북부경찰서를 이 청년이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왜 선물 한 보따리를 들고 경찰서를 찾았을까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자신의 부모와도 같은 일들을 도와준 이 경찰서 인생의 선배님들을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인생의 선배의 도움으로 인해 한 청년의 삶이 제가 잠깐 읊어드린 이 글을 봐도 완벽히 달라졌습니다. 절도범으로 평생 낙인 찍혀 우리 시쳇말로 빨간 줄 그어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이 될 뻔한 이들에게 경찰들은 손을 내밀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인공 중풍병자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중풍병자도 어떤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 중풍병이 치유됩니다. 덕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몸을 가눌 수 없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더니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가라 말씀하시니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이 본문을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도 우리에겐 어쩌면 신앙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익숙한 본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함께 이 중풍병자의 삶이 바뀌는 시점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는지 우리 말씀을 깊이 분석해 봅시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1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쯤 하면 이제 좀 암기가 되시죠? 가버나움은 어떤 동네죠? 어떤 지역에 있다고 했습니까? 갈릴리 호수를 둘러싼 갈릴리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어떤 유대인들에게 의미가 있다고 했죠? 소외되었고 잘 살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보잘것없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이 이곳에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내용을 봤을 때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다가 어디론가 한 타임 벗어나신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찾으신 곳이 어디라고 나와 있죠? 집. 여러분, 여기에 가버나움의 집이 혹시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집은 사실 어디에 있죠? 어디 출신이죠? 나사렛. 그렇죠. 예수님의 집이 나사렛 이런 걸 보면 이 집은 예수님의 집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가버나움의 한 집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저 누구의 집일까요? 베드로의 집, 베드로 장모의 집입니다. 바로 이 집은 베드로 장모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얼마 전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그 현장으로 컴백하신 거죠. 돌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셨고 베드로 이미 그 장면을 목격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헌신한 상태인데 왜 다시 이 베드로 장모의 집에 오셨을까요? 혹시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밤이 되니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 그 말이 뭘까요? 예수님께 기도받고 싶은 아픔의 문제, 예수님께 좀 무언가를 부탁드리고 싶은 삶의 문제, 혹은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능력을 혜택받고 싶은 중대한 문제를 안식일이 끝날 즈음에서 가지고 왔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이 영혼들 때문입니다. 여전히 복음 안에서 갱신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영혼들을 주님은 외면치 않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아픈 것, 심지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 구한다 할지라도 주님 다 아시고 언제든지 그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삶의 문제에 공감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부분들 삭히지 마시고요, 주님을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문제를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벗어나서 갈릴리 지역 벗어나서 딴 데로 가자, 다른 데로 가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오신 거예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 건가요? 허언증이 있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확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지나치시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절대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본문을 보는 우리에게 가버나움 안에 있는 베드로의 집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장소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이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의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여전히 날씨가 얼마나 덥고 또 코로나는 다시 재발되면서 인원수가 확진된 사람 수가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곳 예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곳 십자가의 은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나 빨리 아는지 LTE급이죠. 늑달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문 앞까지 혼잡할 정도로 들어설 자리가 없다, 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2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차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넘쳐났던 거예요. 이거 뭘 우리가 의미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어느 하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뒤안길에 더 멀리 가버렸고 예수님이 내 삶에 좀 찾아와서 내 삶에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공감됩니까? 여러분의 리더와 여러분의 목사와 여러분의 동역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구하고 여러분의 지체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구하기 위해 장흥 땅과 일본 땅을 방문해서 단기 선교를 떠난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에게
곰곰이 생각할 때 그게 내 삶의 문제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걸 저는 여러분에게 정죄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 앞에 다시 결단해 봅시다. 내 삶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가지고 주님께 의지하는 거 마땅하지만, 우리 한번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 목적,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걸 좀 젊은이 때에 충분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베드로 장로의 집에 거할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떼가 예수님을 집중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 설교했다 이야기하지 않고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되게 친숙한 표현이죠? 성신여대역 근처나 여러분 서울역 가면 100% 만납니다. 용산역이나 도를 아십니까? 라던가 혹시 인상이 선해 보이십니다 라는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도를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 도가 뭔지 성격이 매우 못나서 사역자가 된 뒤에는 그 지나치지 않고 그 도를 서로 이야기하게, 도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교회 목사인데 제가 아는 도랑 한번 파이트 해봅시다. 한번 겨뤄봅시다 하고 이야기한 적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도일까요? 이런 의미에서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동안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마가복음만 봐도 간사님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과 1장 21절을 보면 두 번이 나오는데요. 14절, 여러분이 한번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뭐 하셨다? 가르치셨다. 만약에 이 가르치심의 앞에 괄호가 있다면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말씀이겠죠. 율법이겠죠. 그동안에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던가 진짜 당신께서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도를 말씀하셨어요. 이상하죠? 이 도가 뭘까요? 여기에 도란 사실 한글 개역 성경으로는 이 도를 표현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를 이 당시에 썼던 헬라어로 바꿔보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사랑하는 여러분, 로고스가 뭐죠?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은 로고스 하신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신 거죠. 하지만 이 로고스가 가장 많이 쓰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도를 말씀하셨다, 이 뜻은 자기 자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셨을까요? 무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던가 율법을 가르치셨던 패턴과는 다르게 오늘은 유독 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셨을까요?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가 순간 예수님의 시선 앞에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물론 사실상 스스로 그곳에 올 수는 없었죠. 중풍병자는 아주 아픈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중풍은 신체에 마비가 생겨서 몸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질병입니다. 지난 2003년 저도 교통사고를 당하고 뇌를 다쳤을 때 만약 조금만 병원에 늦게 갔다면 저도 선생님의 소견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풍이 왔을 것이다. 반 정도가 마비가 됐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되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만약에 제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예정 안에 만나는 사이였고 제가 만약에 중풍에 걸린 목사였다면 절뚝거리면서 설교하고 절뚝거리면서 리더 모임하고 절뚝거리면서 단기 선교를 다녀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니 중풍병자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제약이 많은 사람인지 사실 저는 더 많이 와닿긴 합니다. 이렇게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비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중풍병자와 아주 비슷한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안진뱅이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선천적인 중풍병자 정도로 그려지죠.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어떤 의미도 영적인 의미를 버린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는 그냥 아픈 사람으로만 해석하기엔 뭔가 찝찝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자들은 이런 견해를 내놓아요. 저도 물론 이 견해에 동의합니다. 중풍병자란 마비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로고스 전파하실 때 중풍병자가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예민하지 못했던 마비 상태, 영적인 닫힌 상태,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그의 상태, 그 어떠한 예민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마비된 종교인의 상태를 꼬집고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결과적으로 그가 고침받은 후에 쯧쯧쯧거리며 극대노한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이 니 따위가 무언데 신성모독하며 구원을 펼쳐 라고 했던 걸 보면 이 중풍병자는 바로 신성모독을 주장하고 있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교만에 찌들어져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꼬집고 있는 표현이라는 사실이에요. 방금 전 언급하기도 했지만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 걸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3시, 6시, 9시가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 성전을 걸어갈 때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됐죠. 그곳에 왜 앉아 있었겠습니까? 나에게 빵 한 조각만 주십시오. 나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 아니, 빵을 좀 누가 사다 줘야 되는데 저한테 동전이라도 좀 주십시오. 이 안진뱅이는 하루에 한 끼 정도 해결하지 못하고 마비된 상태로 이 종교인들의 떨어지는 곰팡이와 같은 빵과 동전을 연명하며 그 종교의 혜택을 입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 3번 기도하러 가는 그 무리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중풍병자가 왜 이토록 성경에서 치부되고 저주받는 존재인지 우리는 사실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풍병과 중풍병자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비된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바로 현재의 예수님을 목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화상입니다. 말씀을 마주하며 지금 이 로고스를 우리 함께 공부하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 중풍병자와 같지 않을까요? 예수 믿은 지 수년이고 교회 출석한 지 수년이고 훈련을 받고 열심히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살고 있다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하는 모습이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으로 둔감해 있는 상태, 마비된 상태에 주님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을 쓰시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기 자신 스스로 전혀 가눌 수 없는 중풍병자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께 나왔습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고 다른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 수 있도록 도와줬어. 적어도 4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가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을 도와주었다는 결론이 되죠. 다른 것 이 사람들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까지 넘쳐 흐르는 사람들과 철저하게 구별되어 이 사람들은 오로지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는 것만 구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죠? 예수님, 제 병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제 아들이 아픕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빚더미 앉아 있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삶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텐데, 네 사람 플러스 알파의 이 공동체는 이 영적으로 마비된 중풍병자 한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사람에게 네 사람과 무리들이
공동체가 되어 예수께 나아오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한 영혼에게 공동체가 없다면 교회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영혼에게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그냥 한낱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한낱 책조가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께 나올 수 있었던 건 네 사람의 헌신이고,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건 네 사람 이외의 공동체가 여러분을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도 공동체 없이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동의하셔야 돼요. 때로는 귀찮죠. 때로는 저주하고 싶죠. 그리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삶이나 열심히 살지 왜 내 삶에 관여해서 교회에 나오라고 해? 왜 이렇게 자꾸 강요하는 건데 신앙의 자유조차 없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며 공동체의 사랑을 그렇게 치부한 적 여러분 없으십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문 앞에까지 나와 예수님께 자기의 기도 제목을 구할 때 네 사람은 어깨에 이 무거운 형제를 짊어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 그 지붕 위에서 예수님께 내려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눈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4절을 주목해 봅시다.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하지만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성경 4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리들 때문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과 공동체의 헌신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중풍병자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사람의 행실로, 성도의 행실로 인해 어떤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게 내 자신이든 제3자가 하는 모습을 보든 어쩌면 사람 하나의 실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영혼에게 전해지는 걸 방해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이기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나약함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지식대로 나만의 복음으로 이해하는 아주 편협한 시선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는 저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의 어떠한 행실과 한마디의 언어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달된 것이 방해가 된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이 말씀 앞에, 우리 함께 주님의 복음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내 행실과 내 한 표현 때문에 영혼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걸 가로막고 있다면,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얼마나 손해를 보십니까? 우리가 투자한 주식시장이 불황이라 손해를 보는 것엔 참 민감하지만, 우리가 넣고 있는 코인이 참 안 돼서 언제 뺄까 고민하는 것엔 참 민감하지만, 어쩌면 내 행실과 내 언어 때문에 영혼이 주님께로 오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주님이 보실 손해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과 명성을 쫓기 위해 나아왔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막았습니다. 내 결혼과 내 직장과 내 리더십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영혼이 주님께 나오는 걸 막았습니다. 얼마나 서글픈 현실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조금만 더 예민한 귀를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즉각 회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직분이 목사든 리더든 혹은 찬양팀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때문에 복음의 방해가 된다면,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영혼이 되살아날 기회가 박탈된다면 반드시 강조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손해를 보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왜 중풍병자가 되었는지 설명합니까?
아니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병자가 되었는지 강조합니까? 아니요. 왜 영적인 마비 상태가 되도록 이렇게 처참한 인생을 살았는지 언급합니까? 아니요. 그냥 그가 마비된 중풍병자인 것만 고백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영혼을 바라보는 경중이 존재하지 않다는 걸 말해줍니다. 저 영혼이 지금 시험에 들어서, 저 영혼은 지금 편안하게 리더십하고 있어서, 지금 저 영혼은 물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아서, 지금 저 영혼은 직장에 취직한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개피곤해서, 아니요. 중풍병자가 중풍병에 걸린 이유를 절대 성경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영혼은 중풍병자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에 이 영혼은 그저 아픈 사람이고, 누가 지금 필요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이 중풍병자의 경우와 같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님께 나와야 하지만, 이 중풍병자는 4명의 지체와 공동체 없이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목사의 연락을 받아 예배를 올 수밖에 없는 현실, 리더십의 신방을 받아야 꼭 예배 늦지 않고 오는 이 현실, 셀트하지 않고 셀 모임을 하며 말씀을 담론하는 것, 능동적으로 할 수 없는 이 아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나약한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돼요. 왜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뭐예요?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셔서 너 내 친구야, 너 내 제자야, 너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눈과 귀를 오픈해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말씀에 기울이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게 꺼려질까요? 자신의 약점, 내 치부, 심지어 나의 믿음 없음을 굳이 들춰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저나 여러분 동일할 것 같아요. 단지 그런 치부 가리고, 그런 약점 없고, 그런 믿음 없음은 걸리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만 좀 구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만 좀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민낯입니다. 이게 우리의 중풍병자와 같은 민낯이에요. 영적인 민감 상태가 되지 못하는 그냥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에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이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거 극단적인 방법이라는 거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4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가옥에서 사신 적 있습니까? 기와집이라던가 초가집 혹은 단독주택 같은 아파트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 특별히 팔레스타인의 가옥 양식은 똑같았어요. 제가 일본을 많이 가서 선교를 해봤지만 일본에 가서 느낀 점이 뭐냐면 아파트도 많지만 고층의 빌딩도 많지만 일본이 생각하는 건축 양식은 거의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죠? 지진 때문에. 내진 설계에 적합한 건축 양식을 갖고 있어서 되도록 낮게 짓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옥 양식도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이들은 일반적으로 지붕을 편평하게 짓습니다. 왜 편평하게 짓냐면 혹시 모퉁이 돌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된다고 하셔서 저 구석에 쭈그려 있는 모퉁이 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모퉁이 돌을 중심을 삼고 정사각형, 직사각형의 건물을 세웁니다. 벽돌이나 혹은 흙을 이겨내서 짓죠. 그러면 대부분의 집은 원룸이에요. 원룸. 우리처럼 거실 따로, 응접실 따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룸이에요. 이렇게 올리면 고가 똑같겠죠? 거기에다가 이들은 나무로 교차시켜서 천장을 만듭니다. 그럼 나무가 교차되는 공간에 뭐가 발생합니까? 그냥 빈 공간이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진흙을 이겨내서 붙입니다. 진흙을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천장을 봤을 때 대부분 어떻게 된 거예요? 진흙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의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올라가도 이 진흙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두껍고 딱딱하게 지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를 말리거나 올리브 수확을 하면 올리브를 말리거나 혹은 한여름밤 너무 더우면 사다리를 설치하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잠도 자는 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건축 양식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건축 양식이라면 모든 집에 뭐가 있을까요? 사다리가 있어요. 사다리가 있어서 이 사다리를 타고 4명이 끼역끼역 하면서 꾸역꾸역 올라가서 지붕 위에 이 중풍병자를 놓은 겁니다.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구멍을 뚫었다고 하는데 180 정도의 사람이 누우면 그게 구멍입니까? 아니죠. 으깨고 부셔서 한 상이죠. 침대가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구멍을 뚫은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밑에서 설교하십니다. 도를 전파하고 계시는데 갑툭 튀죠. 뭐예요? 천장에서 흙이 떨어지더니 사람이 누운 채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공동체에 의해서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5절을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자,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지금 눈 감고 졸면 제가 억울합니다. 절대 자지 마십시오. 지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눈 감지 마세요. 묵상하는 척 하지 마시고 말씀을 집중해 주세요. 보세요. 눈앞에 나타난 중풍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어.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느껴지지만 성경을 좀 깊숙이 보면 말도 안 되는 부분이 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뭘까요? 왜 이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은 게 4사람의 헌신의 믿음 때문일까요? 여러분 혹시 교리를 많이 배우십니까? 믿음은 아니죠.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마치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포하신 게 아니라 4사람의 헌신과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포하신 것처럼 그려지기 때문이죠. 이거 잘못 해석하면 그야말로 그게 뭡니까? 이단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뭔가 오류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제 친구는요 코스타라고 유학생 때 찬양 인도까지 했던 친구예요. 유학생이 돌아와서 술에 담배에 쪄들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물론 그 친구의 말은 교회에 너무 어렵고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봐서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닐래. 야, 너 그래도 교회 가야지. 구원 받아야지. 아니야, 우리 엄마가 기도하고 아빠가 기도하니까 나 구원 받을 수 있어. 마치 이런 맥락일까요? 이 친구의 구원이 엄마 아빠의 신앙생활에 달려있는 거라면 지금 이 중풍병자는 지체들 4명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꼴이 됐는데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린 이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는 걸 어떻게 해석하면 옳겠습니까? 여기 말씀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보시고의 보다 라는 헬라어 동사는 에이돈입니다. 이 에이돈이라는 단어가 아주 신비로운 단어입니다.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내면의 의도를 알아차린다 이 뜻입니다. 내면의 의도를 알아차린다. 속내를 파악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중풍병자의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의 애끓는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공동체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에이돈 하신 거예요. 그 내면에 이 영혼 진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야 하는데 이 애절함을 파악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이 사람을 구원하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영적 마비 상태에 있는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오고 싶은 공동체의 마음을 공감하셨다. 그 애절함을 이해하셨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제가 여기에 앉아있는 바울 형제의 구원을 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구원에 가타부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로지 우리 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의 구원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별거 아닌 것처럼 하는 사람도 그 사람 구원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죄사함의 선포는 중풍병자를 둘러싼 사람들의 능력을 구하는 심정과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능력을 구했던 사람과 다르게 이 네 사람은 무엇만 생각했다? 이 중풍병자의 구원만 위해 기도했다. 공동체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다? 단기 선교가 어떻고, 여름 수련회가 어떻고, 비전 컨퍼런스가 어떻고, 허그가 몇백 명이 되고, 이거 구하지 않고요, 한 영혼, 그저 한 영혼, 그 한 사람이 예수 제대로 믿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주님 앞에 다 나아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 애절한 마음이 이 네 사람과 그 사람을 도왔던 공동체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들의 마음을 보셨지만 이단스럽게 구원을 선포하셨을까요? 생각해보면 구원을 선포하는 것보다 중풍병자야 어떻게 해라? 일어나, 빨리 걸어, 그렇게 하면 누구도 논쟁하지 않고요, 누구도 신성모독이라 얘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능력 있는 선지자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첫 번째, 구원받았어? 너 죄사함 받았어? 두 번째,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이 두 마디의 선포를 남기신 겁니다. 왜 이렇게 죄사함부터 이야기하셨을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사들 때문입니다. 중풍병자가 너야. 중풍병자의 구원 없음이 이 사람에게 혀를 차며 쯧쯧쯧 거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교만하게 종교심에 사로잡혀 율법적으로 아주 부패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바리새인, 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다?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 라고 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죄사함 하면 서기관 바리새인 분노하실 거 몰랐을까요? 죄사함 선포하시면 니 따위가 뭔데 신성모독을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의 짧은 지식으로 몰랐을까요?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상을 가지고 일어나 라고 하기 전에 죄사함을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중풍병자 때문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한 영혼이 예수께로 나오는데 방해하는 무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구원답게 해석하지 못하고 구원을 구원답게 묵상하지 못하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심금을 울리지 않을까요? 저 한 사람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기를 거절한다면 주님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영혼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게 방해가 된다면,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며 신앙생활 못한다고 정죄하는 모습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 속엔,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과정 속엔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완벽한 과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혼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영혼도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성령이 그를 예수 앞에 나오게 만들어 주시죠. 두 번째,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한 영혼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동체, 한 영혼에게 절절한 애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공동체와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인도를 통해, 그 공동체의 중보와 헌신을 통해 한 영혼이 예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뭘까요?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뭘까요? 그 공동체의 헌신과 예배를 통해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은 삶이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믿어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요? 이 중풍병자의 마비 상태가 거기서 끝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삶의 바뀜으로, 구원의 확신은 인격의 변화로, 삶의 결단으로, 완벽한 변신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시고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 라는 말씀을 두 번째 뒤늦게 하신 겁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축복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의 죄를 사한다. 너희의 구원을 확증한다. 그리고 거기에 끝나지 않고 무엇이죠?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뭐예요? 삶이 바뀌어야 한다. 우린 흔히 그리스도인적인 습관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에 향한 지식은 관심 없고 삶이 좀 달라지는 것에만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요. 저는 제자훈련하는 제자훈련 목회자이지만 제자훈련을 하면 할수록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말씀의 누림, 교리적 확신은 저 뒤로 미루고 삶이 좀 바뀌는 것만 혈안이 되어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간혹 봅니다. 하지만 말씀은, 구원의 감격은 우리의 변화에 정방향으로 존재합니다. 정비례하죠. 이 감격이 없이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에 결단하며 여러분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의존하셔서 여러분의 공동체의 한 영혼에게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부릴 듯 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복음, 한 영혼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주위의 공동체가 달라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손잡고 함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준이 혹시 어떤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기에 방해가 되진 않을지 예민하게 한번 회개합시다. 내 한마디가, 내 행동이 한 영혼에게 시험을 제공하진 않았는지 여기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그 부분에 한번 주님 앞에 토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쉴 새 없이 무너지는 나약한 확신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영적 중풍병자의 현실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저와 카톡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옮기고 복음 앞에 결단하기를 소망했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그저 그렇게 지나가며 말씀으로 겸비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 공동체였을까요? 내가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너를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여러분, 우린 그런 자세로 한 영혼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영혼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정작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얼마나 전문적이고 뜨거운 말씀이 전달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저나 여러분이 정확하게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 반신불구자는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의 영적 반신불구를 1년, 10년, 30년 유지한 채 그저 그렇게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예수님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으로,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자위하실 겁니까?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영적 반신불구의 긴장감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과 삶의 변화가 정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해 주십시오. 청년의 때에 그 삶을 좀 살아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한 영혼이 변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또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며 더운 여름에 승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